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7절서부터 맨 마지막 절 5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권위기관이고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면은 번복을 할 일 전혀 없습니다. 최고의 기관입니다. 사실은 이곳은 이제 와라 그런 말만 들어도 소 한 짝만 있어도 벌벌 떨어야 할 일인데,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본 것처럼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담대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할 말을 다 하냐, 지금 죽으려고 이 짓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와,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많은가. 그래서 막 박수를 막 쳐주죠.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다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할 말을 하는구나. 근데 그 산헤드린 사람의 이 눈에 보게 될 때는 지금 하룻강아지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감히 어디에서 저렇게 입을 열어서 함부로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우리 편이고 또 산헤드린이 저쪽 편이고 이게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여 말을 하느냐. 개인의 말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철없는 짓이다, 왜 죽을 일을 하는가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시간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용기가 있다 없다, 대단히 담력이 있다 없다,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 볼 때에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잠시 점검해 봤는데, 지금 그들이 산의 공회들이 이 공연들이 스데반을 지금 죄를 씌어서 법정으로 끌고 온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율법을 모독하였다. 그것은 모세를 모독하였다 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전을 모독하였다. 두 가지를 합치면 신성 모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도 이제 그 두 가지의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 수많은 사람들 70여 명의, 우리로 말하면 정말 최고로 공부도 많이 하고 최고의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앞에 섰을 때 오금이 버들버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스데반이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좀 빠져나가야 되겠다, 살아나야지 라고 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심지어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스데반의 설교는 그때 당시에 그 앞에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달한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될 때, 스데반의 설교의 적어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고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이곳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 첫 번째 걸음을 걸을 때부터, 이 아장아장 베이비 걸음을 걸을 때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거잖아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근데 이 아주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스데반이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37절서부터 5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맨 처음에 입술을 여는 것은 지금 율법을 못 어겼다, 모세를 못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알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큰일 날 일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알아? 만일에 이렇게 어떤 백인 분이 한 분 오셔서 여러분에게 탁 정말 교만한 모습을 갖고 네가 정말 단군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겨요. 우리는 단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단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뭐 옛날에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한국의 뿌리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게 지금 왜 나한테 도전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알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정말로 너희들은 모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모세를 바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출애굽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빼놓고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서술하는 것만, 물론 거기에 중심에도 이 모세의 출애굽이 있지만 그들의 정신, 삶, 모든 것에 모세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다. 사실은 모세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다른 할례받지 않은 백성과 달리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각광과 이 보호와 사랑과 이 보호를 인도를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죠. 율법 이야기하면 모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라는 인물보다는 그가 전해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승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율법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가는 백성들이다. 율법이 그들을 붙잡고 간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항상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전통이 되거든요. 중시하는 것이 있으면 그 중시하는 것이 나중에는 석화가 됩니다. 단단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는 것이 나중에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들의 전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을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적어도 여기 사내들인 여기 있는 70명들은 모두가 다 모세 율법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권력 체제가 거기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왼쪽 오른쪽 black and white,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죽고 살고 그것은 옳고 그르고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던 거예요. 스스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것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걸린 거죠. 거기에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스데반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모세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그 전통 뿌리서부터 다시 한번 그 기저서부터 흔들어 놓는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니까 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갈 길이 있었는데,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등등의 것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38절 한번 볼게요.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광야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정의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이제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 들어왔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끝난 게 아니죠. 광야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temporary예요. 이것은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애굽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는 다 약속의 땅을 간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 가운데 중요한 조건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뭐 이게 동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딘지 전혀 모르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뭐 먹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바로 역시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출하셨어요. 유월절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래서 우리는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에 완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으로 향하잖아요.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잖아요. 종말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광야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실은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없어야 될 정도로 광야에 사는 것처럼,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의 신앙인 가운데. 그러므로 세 번째 조건이, 아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들이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인이 됐으니까 이제 내 길을 한번 걸어가 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성도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을 지시받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이고 우리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광야 교회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여기는 안주할 것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나는 목적지가 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길로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는 길이 없지만 그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은요,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죠. 내 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히시기를,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경청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서 쭉쭉쭉 하면 되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를 알다시피 20살 됐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없어요. 2명 빼놓고. 여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다 죽었던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실 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양면이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또 그러지 못하는 그 반역하는 그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교회를 인도하셨지만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그 모세를 거부했냐, 거절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그 모세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거절했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 거절하는 자로 있느냐, 그 말을 한 거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분 굉장히 나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은혜의 말씀인데 그거지. 근데 여기서 확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 가운데 선지자들 와서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럴 때 잡아 죽이고 그러지 않았냐. 결국은 대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할 때도 광야에서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거절한 것처럼, 지금 예수를 거절한 것처럼,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이상한 영적인 DNA가 있다, 영적인 뿌리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이 다년생 예쁜 꽃이 하나 있는데요, 양쪽 들어가는 곳에 이제 있어요. 뭐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겨울이 되면은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바로 자리에서 봄만 되면은 싹이 작은 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꽃이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피게 됩니다.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 시대마다 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뿌리가 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내들인 사람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지금 어디서 이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지금 기분이 정말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5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광야의 때에서부터 너희들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율법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들의 무엇인가를 자기들의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과 남을 이렇게 대해서 결국 평가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도리어 부담을 주는 그런 전통을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조상과 같이 하더니 지금도 너희들이 그러는구나, 이런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53절에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율법 때문에 지금 걸려서 왔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음에는 할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들 이삭을 할례를 주게 되잖아요. 그런 언약의 약속이,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을 그어넣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너희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아무리 육체 할례를 받아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달할 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은 칼을 대고서 귀를 자르고 마음을 자르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들어야 하고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잖아요. 말씀을 갖고 가르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마음을 막 두드리기도 하시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해 못하는 거가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게 믿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없는 거 새게 하시고, 성령의 역할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무슨 말을 듣는데 참 웃기고 있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아주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꼬집는 게 뭐냐면은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한다, 여기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했을 때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다시 말해서 머리로 똑똑해가지고서 이해한다고 말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귀를 기울여서 귀와 마음에 할례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수용하며 살아가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긴 가야 하는데 방황하지 않고 목적을 정하고 방법을 그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하나 심층적으로 좀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출애굽을 그렇게 했으면은, 저 같으면은 하나님 무조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 광야 들어오기 전에도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보통 재앙 아닙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봐도 와,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다 손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10가지 재앙도 보고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고, 광야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거절했을까?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까? 이게 감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가? 왜 자아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좀 가끔 이렇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는 왜 그런가? 여러분, 그런 답답한 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서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하고 그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 마음이 어디에 지금 정착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가 있다면 다른 곳에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해서 마음을 향했던 것입니다. 가혹했던 그 시절,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절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오자마자 금송아지 딱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보러 우리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라.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그들은 옛날에 그 세상 속에 있을 때, 애굽 속에 있을 때 봤던 것이 우상이었던 거거든요. 우상이 드글드글 으실으실하는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 우상을 다 이제 다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는 굉장히 우상이 많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상에 대해서 익숙했던 그들이 마음속에 옛날 생각하면 마치 애굽의 그 풍요함과 모든 것들이 우상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굽을 향해서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자 하고 또 사실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났어요.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끊어야죠. 거기에서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목적지를 가야죠. 근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무엇인가 막 끄는 힘으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다리 걸치기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다 하지만 하나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확실히 육신에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갔다 왔다 해요. 주중에 많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끊어야 되는 건데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징그럽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뭐 향내를 피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달콤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것들, 끊지 못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광야 교회, 마음은 애굽.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것이 중요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연약하니까. 근데 거기에 인간의 연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연약하니까 옛날 거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41절 말씀이에요.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그저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기뻐했대요.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했네, 점수를 후하게 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상 딱 섬기면서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우상을 마음속에 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부담이 크고, 그가 나를 항상 바라보고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내 자유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기뻐하는 거, 그만큼 중독성이 있는 거고 우리를 그만큼 끄는 유혹의 이 힘이 크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42절에 있습니다. 그냥 첫 번째만 둘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채찍하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었다. 우상 섬기는 거, 여기 보게 되면요, 여러 종류의 우상, 토성까지 섬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상 섬기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 개혁교회 우리 전통 가운데 튤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오게 되면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도 않았는데, 원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겉모습만 아니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널 모른다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것처럼 내 열심으로 그냥 여러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좋은 거라고 선택하여서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믿었던 것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진정한 구원을 받은 성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는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가다가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애가 끝난다면 원래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착각했을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그들이 그렇게 된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이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설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창조하신 분이다, 섭리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대로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가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이중적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이게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이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지해야 되니까. 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광야 교회를 가면서 의지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만일에 놓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데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한다. 왜 율법을 의지하고, 왜 성전을 의지하고, 왜 전통을 의지하고,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러냐.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성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잡혀온 두 번째 그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은 헐라. 와, 이거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도 보통,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솔로몬이 지었을 때나 제2성전이나 어떤 때든지 사람들은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전통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괴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폭파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여기 48절에 보면 우리가 좀 쭉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 한마디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전을 갖고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 여기에 계시느냐? 기도원에 산기로 가면 거기 계시느냐? 경건할 어떤 그런 그 큐티를 위해서 내가 테이블에 앉으면 거기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데나 계신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도로 가는 게 완전히 위에서부터 휘막이 찢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24시간 365일 어느 순간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격뿐만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꼭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너희들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편재하신 분으로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음의 선언을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대조하려 하느냐? 우리는 어떤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광야 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광야를 쭉 지나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산을 가든 아니면 뭐 들을 가든 물을 지나든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게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를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그 가는 길을, 광야 교회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연약하다는 거 핑계대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끄잡아 당기고 있는 그 우상을 끊어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최고의 기도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요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인도하시면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한 절만 보고 이제 말씀 말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의지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왜 의지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나이다. 자꾸 애굽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끊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갈 길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원색적인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그대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되 갈 길도 정하시고 걸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